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를 보면은 관성법칙, 그리고 가속의 법칙, 그리고 또 하나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용 반작용이라는 법칙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 역시 상대 물체에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은 반대입니다.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은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총을 쏘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해 봤겠지만은 발사되는 그 반동의 힘으로 충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하는 만큼의 그 힘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 현상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계뿐만 아니라 정신계에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언젠가 꼭 되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받게 되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받게 되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면 그와 같은 원리로 자신에게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를 욕하고 비판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배반하고 깎아내리면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은 우리는 삶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적절한 반응을 할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을 하늘이 차려준 밥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게 받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고통에 반응하는 반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내심 생각하면은 큰 힘이 되잖아요. 오히려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적용하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정신계를 뿌린 대로 거두는 시스템으로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운행 방식에 따른 것이므로 이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아이고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의 유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이라는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건강하고 강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존재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인간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오한 뜻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벌이 아니라 이 고통이라는 작용에 반작용이 돌아오는 평안,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이 차려준 이 밥상이요, 내 영적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용이 많이 고통당했죠, 다윗이. 그러는 만큼 다윗만큼도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학생들 성적표를 보니까 내 우리 손자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는데 매우 잘함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성적은 수미양가로 그렇게 내리거든요. 수나 우를 맞아오면 부모님이 칭찬을 하고 양이나 가를 맞아오면 꾸중을 해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냐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느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 수미양가에는 대단히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자라는 글자는 빼어날 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빼어나게 우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우자도 넉넉할 우자를 씁니다. 넉넉하고 여유롭다, 뛰어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나 우가 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울 미를 말합니다. 이 정도 성격이면 아름답다, 괜찮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호하다 할 때 양자를 쓰거든요. 좋다, 어질다, 뛰어나다는 뜻인데 성격의 5등급서 4번째 분류로 양마저 매우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5번째 등급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는 옳을 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를 봐도 오더라도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는 그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을 받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선생님들의 이 성적표 장성법에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려는 아름다운 격려와 사랑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수미양가 제도에서 우리는 소중한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곧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 주어졌을 때에 수미양가로 한번 매겨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좀 쓸쓸한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야 하고 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양호하지 하고 양을 주는 겁니다. 최악의 불행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하면서 가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늘이 차려준 밥상으로 알고 달게 받아 먹는 자세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늘이 차려준 밥상으로 알고 달게 먹는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순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순박한 사람입니다. 그는 까다롭지 않고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넉넉한 여백이 느껴지고 조금은 바보 같아 보이나 걸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사를 수미양가 정신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순박한 기운으로 이웃에게 진심 어린 사랑, 아주 순박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한 순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은 물론 지혜와 은복을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은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어서 너무 큰 것이나 너무 작은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고 더 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수양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자세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그저 감정에 따라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한없이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전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잊어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 꿈이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왕은 나라에 유명하다고 하는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니 너희들이 내 꿈의 내용과 회몽을 나에게 일러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왕의 말을 들은 이들이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입에 붙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꿈 내용을 이야기해 주어야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 집권자들이나 오늘의 통치자들도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꿈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고 왕이 꾼 꿈을 알아내어서 그 해몽을 해달라고 하니 답답하기는 그 지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둘러댈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더 극성을 부리며 독촉을 합니다. 5절에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다. 너희의 짐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지체 말고 내가 꾼 꿈과 그 해몽을 해달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술사들이 왕에게 다시 아뢰입니다. 10절에 임금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란 몰라도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임금의 꿈을 알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은 성의 날들어 났습니다. 크게 화를 내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휘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건 엄포가 아니라 그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술사와 점쟁이들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없어서 몰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때 다니엘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모두 그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아뢰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임금님께 꿈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서 허락을 잡고 집에 돌아와서 믿음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은밀한 일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저들도 죽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위기를 면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더 친근감 있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죠. 알기는 잘하는데 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럴까요? 우리 박영미 권사님도 기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강구를 했는데 좋은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소개합니다. 저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선고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333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에 이의를 달 그런 일을 도저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믿고 기도하면은 그 반작용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숙제를 풀어주시며 어려움을 전화위복되게 해주시는데 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바 아니지만은 그러면서도 안 하는 것은 유기예요.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이요. 믿음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19절을 보면은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꾸었던 그 꿈 그대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과 기도로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대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는 것이고 오해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애인에게 너 밥 먹을 때 꼭 기도하니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습관적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해박한 철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라 했고 우리는 기도할 입장이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 시간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원 무궁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을 믿는 사람을 쓰시고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을 믿고 담대하게 왕에게 나가서 내게 잠깐의 시간을 주면 왕의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큰 소리 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습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래 해봐라. 나는 너를 물리칠 수가 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함께 하시고 높여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가다가 원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꼭 안 했으면 좋겠네 하더라 그러실 무라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교회 성도들은 빼고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 중에도 믿음이 좁쌀만한 사람이 있어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조금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에 거슬리면은 어떻게 보면 설교는 말이요. 또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설교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설교는 무작정 막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설교에는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지만은 여러분이 천사처럼 잘하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러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이고 때로는 명령이고 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놓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삐진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목회자들 모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형님 나 그 때문에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냥 뭐 목사님도 잘하고 그러는데 뭐 딸이 대학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시는가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 서로 나누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꿈을 자신에게도 보여주실 줄을 전적으로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지혜, 모든 것을 알고 올바르게 터득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2장 27절 28절을 보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설경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이들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밝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에 신학자들의 견해를 더해서 보면은 왕이 꾼 꿈은 한 큰 신상에 대한 것으로서 그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로 39절에 보면은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을 이렇게 정으로 일정한 뭐 담을 쌓든지 건축을 하는 이게 뜬 돌입니다. 그 돌 하나가 신상의 모든 것을 다 부셔뜨렸는데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날려 없어졌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금머리와 같으신데 왕 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나고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은은 가슴과 팔로 상징되는 왕만 못하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 놋 배와 넓적다리로 상징되는 셋째 나라는 헬라 제국을 가르치며 넷째로 로마 제국을 가르친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5절을 보면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한 나라인데 이런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시작한 신학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따는 것이고 그 나라는 이미 예수의 철임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다니엘은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 다니엘의 의도가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기도하고 은혜 받은 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이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지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고 올바르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니까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렸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대접을 받으며 겸손한 사람은 벗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환영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좋은 충고도 듣지 않으므로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위의 충고를 감사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참된 겸손은 말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며 더 배우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정말로 큰 지혜입니다. 그럴 만한 분인데도 자신을 납작 낮춰서 이렇게 처신하는 분 보면은 우리는 좀 생각이 가지 않습니까? 저분이 이런 면도 있네. 대단하네. 그분을 하시하는 것이라 더 존경스럽게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지식이 많은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요. 존경을 받을 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웃이 달려와서 협력하고 위로하고 돕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존경받지 못하면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아이고 돈이 있다고 팔자 걸고 다니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죠. 재물이 가장 가치가 있어 보여도 진짜 귀한 것은 이웃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물을 보더라도 인간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기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앞서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야 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거만해지고 험하게진 것입니다. 사람의 몸 불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요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남게 된 것은 그들에게 교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사람들이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맨 먼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인위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없더라도 그냥 하는 말로라도 사랑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늘 습관들이 해야 돼요. 이거 뭐 말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습관이 되도록 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훈련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얘기합니다. 2장 46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과 이런 것들을 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호령하던 왕이 일개 포로로 잡혀온 이 청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모든 바벨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또 다니엘의 청에 의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도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작용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하나님은 그 반동으로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겸손한 것 같은 사람 앞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떳떳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수미양가를 매기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경, 보이는 부모 공경하지 않고 보지 못한 나를 공경한다는 네 말은 위선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담아서 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 너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좀 우리가 거룩한 말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훈련해요. 교회에서 훈련된 말이 밖에 나가서도 스며들면 그 사람들에게는 양약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최고로 높이며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해서 덕을 세우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높이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자에 불과하지만은 그가 이렇게 천하를 통일하는 사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높여 찬송하게 했습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가 꾸지 않는 꿈을 해몽한다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들려드리는 것,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것을 잘 감당하면은 그 반작용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들으시며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 오늘부터 마음에 새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